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보셨다. 그들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거기서 좀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않을 것이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부르심을 날마다 의식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아마 이게 부르심 하면은 뭔가 이렇게 외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사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 부르심 하면 또 뭐 갑자기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고 나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르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큽니다. 만일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한테 혹시 당신의 부르심은 무언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부르심은 무엇이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잘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만일 오늘 하나님이, 사실 만일이라는 단어를 뺄게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지금 만족스러운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런 약간 표현을 바꿨지만,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지금 만족스러우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어쩌면 제가 가장 박사과정을 할 때를 빼놓고 목회자로서 가장 바쁘게 살 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이것보다 더 열심을 내면 죽겠구나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신학교에서는 전임으로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도 또 전임으로 가르치면서 또 많은 그 이외에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하루에 한 10번의 설교와 강의, 많을 때는요 20개 이상의 설교와 강의를 매주마다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너는 지금 만족하고 있니? 그래서 이 뜬금없는 질문 앞에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기도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만족하지 않다는 대답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거든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의 이 영혼 깊은 곳에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아주 분명한 부르심이 있으세요. 그 부르심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부르심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의 모든 상상과 재능을, 환경을 뛰어넘는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2년여 전에 또 저한테 그 질문을 던지셔서 10여 년 전에는 그 질문이 저로 하여금 허브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여 전에 하나님이 다시 저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지금 만족하고 있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훨씬 더 빨리 대답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왜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에요. 교인들 가운데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왜 만족하지 않느냐? 잘 되고 있고 다 좋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희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순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제가 온전히 따르고 있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달란트 가운데 단 하나도 땅에 묻어놓지 않고 그 달란트대로 사는 그 삶, 여전히 제가 그 삶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또한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느냐?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부분적으로 읽고 특정 구절을 읽다 보면 그냥 나는 주어진 삶에 지금 만족해야 되겠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 그냥 감사하자.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 그런 거야. 남들도 다 이렇게 신앙생활해. 뭐 그 이상을 더 바라면 욕심이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대로 목회는 이런 것이고 교회는 다 이런 것이고 성도의 삶이란 다 이런 것이야. 그냥 감사하자.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이런 가식, 종교적인 가면을 쓰기에 굉장히 쉽습니다. 즉 솔직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것처럼, 충분치 않은데 충분한 것처럼 말하고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왜 때로 우리를 낮은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굶주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진리를 더 사랑하고 의에 목말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사 그 뜻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질문하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지금 만족하고 있니? 네 삶이 지금 만족스럽느냐? Are you satisfied?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아니 우리의 영혼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른 네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어부였어요. 직업이 다 어부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서 선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어부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부들은요 굉장히 특이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고기 잡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의미에서 좀 뭔가에 미친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기가 물지 않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보고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분명해요. 고기를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기가 물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에 어부들을 중심으로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신앙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저는 이 어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이 부르심으로부터 멀리하게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내 앞에 있는 그 폿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방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아주 심플해요. Follow me. 그게 전부예요. You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랑 타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랑 뭔가 이렇게 절충한, 그리고 협의점을 지금 막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사람을 또 부르세요. 부르실 때마다 나를 따르라 이러세요. 근데 이 사람한테도 나를 따르라는데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59절,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데 이 사람이 뭐래요? 아니야, 잠깐만 주님, 먼저 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다른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바로 그 부름에 응답해야 된다,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제자 어부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즉시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시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즉시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나는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니요, 저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커리어가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고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 자기가 원하는 삶을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반드시 잃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에는 결코 내가 원하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풍성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부유함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돈을 거머쥐고 명예를 거머쥐고 인기 절정이 있는 사람도요, 불안해하고 외로움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성공을 거두고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도요, 결국은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잃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 자신이 원하는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에는 내가 원하는 삶도 얻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삶까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부르심을 입은 삶이 어떤 삶이냐, 네 가지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원히 남게 되는 삶이다. 영원히 남게 되는 삶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왜 영원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남아있을까요? 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남아있을까요? 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을 움직인 그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내용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 허북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진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모든 내용이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훗날 요한이요, 나이가 좀 더 들어서 편지를 씁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근데 그 첫 번째 편지에서 요한이 뭘 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모든 욕망도 결국은 다 시들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면서 무슨 설명을 한 줄 아세요? 요한 1서 2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도 영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까요? 영원한 것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삶의 모든 내용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하늘나라에 이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내 삶의 모든 내용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부름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누구의 인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얼마나 더 좋아질까, 풍성해질까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면에서 새로워진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도 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늘 자기가 자기를 인도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의 문제였고 갈라디아 교회 많은 성도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는 육신을 쫓는 성도들이다. 저는 우리 허북교회 성도님들이 육신을 쫓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을 쫓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쫓아 신앙생활하고 육신을 쫓아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내 영혼에 깊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날마다 자라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다름박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따르는 삶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삶이다.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제가 군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군에 입대하면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죠. 왜냐하면은 거기 가면은 우리가 입고 싶은 입을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준 옷을 입어야 돼. 난 이거 싫은, 내 스타일 아닌데요. 난 다른 거 입을래요. 안 돼요. 음식을 줬어요. 그거 먹어야 돼. 나는 이 음식은 내 취향이 안 맞아서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안 됩니다. 잠을 여기서 자라 그래. 그러면 거기서 자야지. 나는 이거 배겨가지고 여기서 못 자겠는데요. 나는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자는 거 힘드니까 전 독방 쓸게요. 안 돼요. 군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서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잘하는 곳에서 자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월급이 나오죠. 월급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 갖고는 사실 제대로 생활할 수 없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군대에서 먹고 입고 자는데 돈 낼 필요가 없어요. 비용이 다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군대 생활과 이 땅에서의 군대 생활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잠자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도 그래도 불안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최소한만 주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신 것은 네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세상 방식은요, 이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필요를 찾아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열심히 목표로 삼고, 너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좋은 집도 사고, 그걸 좋은 차도 굴려 다니고, 그리고 네가 정말 건강한 음식 많이 먹고, 그래서 좋은 옷도 입으면서 그렇게 멋있게 살아야 된다.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따라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요, 시시하고 볼버릴 없게 간신히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예 이렇게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어디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버릴 게 뭐가 있었다고.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하루 일하고 하루 그걸로 그냥 하루 뭐 살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모든 걸 버렸대. 원래 없는 사람들이 더 막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더 강한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약속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 다 돌려받을 것이지만 그냥 돌려받는 게 아니라 100배 돌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가면 다 받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밑줄 치세요. 현세에 있어. 현세에 있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원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대가는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갔습니다. 무턱대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의 영적 아버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날 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은 그냥 뭐예요? 아버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열방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각자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가겠죠.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재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고 그 앞으로 나아간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자기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제가 허북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허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순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9월이 되면 이제 우리 10주년이에요. 이제 처음 10년은요 그냥 뭐 태어나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걷기 시작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좀 이제 10살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향후 10년이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이 10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이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줄 저는 너무너무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혼자 감사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이 너무나 중요해요. 너는 만족하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이 뭐냐? 마지막 이 특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멋있는 삶, 그거보다 더 성공적인 삶이 어디 있어요? 저의 자녀들을 향한 소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적 잘 나게 저는 한 번도 그런 기도한 적 없어요. 단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최고의 성공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학교를 가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학교가 인류대학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우리가 다 부르심이 똑같잖아요. 어떤 분은 법조인으로 부름받았고 어떤 분은 의료인으로 부름받았고 어떤 분은 사업가로 부름받았고 어떤 분은 CEO로 부름받았고 어떤 분은 그냥 직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학생으로 주부로 가르치는 자로 교수로 무슨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쫓아가면요 어떤 경우에도 비교되지 않고 꿀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짜 자긍심이 있어요.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허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제 내가 얘한테 무슨 일을 시킬까 고민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진짜 멋있는 계획이에요. 기가 막힌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청사진대로 살지 않으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어떤 성공을 거두어도 모든 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돼도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슬퍼하고 공허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진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이 땅에 살면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허북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을 그저 그렇게 살다가 천국 들어간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기대하며 감사하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성령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마음을 통해서, 어떤 분은 생각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감정을 통해서, 어떤 분은 주위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분은 환경을 통해서, 어떤 분은 좀 있다가 너무 단단하니까 좀 있다가. 근데 다 말씀하세요. 성령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지금 만족하고 있니? 너는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제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선택과 모든 일들이 제가 죽으면서 이 땅에서 함께 썩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날마다 막 머리 아프면서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배고픕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저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100% 만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따르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는 즉시 따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원하는 삶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 허브교회,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친척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은 분들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살짝 내밀면 좋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내밀고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지금
만족하고 있느냐?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Are you satisfied? 여러분 믿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의에 목말라하는 마음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꿈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나의 자녀, 우리 부부, 우리 손의 모든 행사, 지금 그렇게 힘든 그 사업, 그 가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를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느 분야로 부르셨든지 간에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 직장 그만두고 외지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신학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만족하고 있느냐, 너를 향한 나의 부르심을 따르고 자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갈증과 여러분의 모든 굶주림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셔서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